지금부터 11월 22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읽은 다음에 회중 여러분들의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시간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고백의 기도 공동으로 기도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의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화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스마트폰이나 성경을 활용하셔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31절을 읽고 그 다음 구절들을 차례로 여러분들께서 교독을 해 주실 텐데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제가 모든 구절을 읽되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32절부터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일상, 내 이웃을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또 다시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는 시간들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간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절기나 혹은 교회력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 후 몇 번째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예를 들면 대림절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교회력의 몇 주 가운데를 보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교회 절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과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2020년도도 끝나가네,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빨리 가나, 더 덥다, 그냥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의 일대기, 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생애를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교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절기들을 율법으로서 지켰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율법은 아니지만 이 교회 절기를 통해서,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날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잊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교회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다가오게 돼요. 대림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라면, 대림절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의 한 주 전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서 지키는 오늘은 뭐냐?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기다릴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살펴보시면 임금, 왕,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도 달란트의 비유이기도 하고, 또 오늘도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 걸 보면 똑같은 어떤 비유의 시리즈이겠거니 싶지만, 사실 앞부분인 31절에서 33절까지만 비유의 이야기고요. 뒷부분은 실제로 심판의 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차이점은 전부 다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부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을 구별할 거다, 이 부분만 비유의 말씀이고, 그 뒤에는 실제 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나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세히 말씀을 뜯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왕이신 주님께서 그날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를 상속받을 이유가 뭐죠? 왕으로 오는 나를 너희가 극진히 모시고 대접을 해줬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를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왕인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다. 푸대접했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볼 특이점이 뭡니까? 심판의 그날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왕이신 예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냐 이것일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하면서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죠? 이렇게 묻고 있고요. 저주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 묻는다라는 건 뭡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왜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안 했냐라는 말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어지간히 해줬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 뉘앙스인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다루신 다른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PPT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제가 강조될 부분들은 밑줄을 또 쳐넣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정리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심판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선지자 직책도 맡았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심판에 대해서 다룬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심판 날에는 반전과 역설이 있을 것인데, 구원받게 되는 의인은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죠? 라고 하고, 악인은 제가 주님께 못해준 게 뭡니까? 혹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열거하면서 자랑하다가 속된 말로 주님께 털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당혹스러운 거죠.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냥 차라리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놀러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너는 심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 텐데,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나름의 어떤 커리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뭐긴 뭡니까? 뒤에 다 써있고만. 작은 자들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곧 작은 자들, 사회적인 약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는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정도면 완벽한 추론 아닌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방금 이 설명의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한번 보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얼떨떨합니까? 굉장히 얼떨떨해 하는 내용이죠. 주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저희가 언제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죠?
주님을 섬겼다고 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죠? 이런 느낌이죠. 자기들이 정말 의욕에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지, 잘해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득한 느낌이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우리의 힘과 공로로 쟁취하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싶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빼놓는다면 성경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덕 교과서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웃사랑,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 아니죠.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나라 문화권들이 남을 돕고 사는 삶,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자고요. 이웃사랑이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 행위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이웃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좀 사랑하려고 하면 제한사항이 얼마나 많고 그 이웃이 얼마나 나를 재수없게 여기는데요. 때로는 섬겨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엄청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묻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이웃사랑,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이웃사랑을,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그냥 거저 먹으라는 심보로 이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답시고 모든 것을 다 따내고 취득해야겠다라는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이 획득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히읗 미음 스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엄청 요새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시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이렇게 하면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풀수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거,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삶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타종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그분만 그렇게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거죠.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분이 없나요? 마찬가지죠. 분명한 건 뭡니까? 요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으로, 이웃사랑의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안 되는 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종종 쓰는 비유였지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려면 최소한 뭘 해야 된다고요? 복권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이웃사랑의 기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최소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능력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여사장님과 식사를 점심에 같이 하다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대답하기엔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상황에 왜 침묵하시는가? 신이 공평하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그 희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들을 공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은 크게 보면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해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이 공평하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신의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일은 잘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만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끝내고 사실 저는 식사라고 또 이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계속 물으시니까 지나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같이 식사할 때 다른 간부분들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살짝 눈치가 보였습니다. 너무 이 종교적인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일어났던 그런 일정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교육 일정을 다 소화하고 와서 이후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와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셨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여단장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나훈아가 했던 어떤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느낌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왜 이리 엉망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유튜브에 알뜰신답을 통해서 두 번째 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시간이 많이 제약이 있어서 어렵지만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러한 그 질문들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신다?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무고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분명히 신앙의 의문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악한 일들, 또 그로 인해서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돌보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움직임과 행동, 이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와 감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설프게 시작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립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구린 종교일 수 있어요. 아니, 대충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이렇게 출석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정말 해결이 된다면 저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거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설프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고요,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예요.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이게 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교제하고 나의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왕이신 그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둔갑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감수성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능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 부대가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얻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동료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번호는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소유 일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또 우리의 작은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및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또 부대 안정화를 위해서 각각 우리 부대를 올려드리면서 처한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신앙인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켜서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어려워하는 우리 용사들 또 형제들이 있다면 수시로 여러분들께서 연락하셔서 같이 서로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왕이신 그 주님 그 기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얼굴을 한 작은 자들을 마음껏 섬기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고백하며 그렇게 서투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